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이라는 그 자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면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그 뜻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에 대한 그 존재감, 그리고 말씀이 뜻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원래 샬로메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샬로메는 형제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우리의 아들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천둥과 함께, 그러니까 번개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성격이 상당히 조급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그러한 성격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유일한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깊게 아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록연대는 예수님 떠나시고 아마 85년도부터 95년 사이에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바로 반모섬으로 가서 거기서 계시록을 쓰고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그때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 서신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요한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예. 글을 쓰는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글을 쓸 필요가 없겠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칼럼을 쓰는 것이 상당히 저에겐 고역이기도 해요. 참 나이가 들면서 점점 머릿속에서 글이 안 나옵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글을 쓰면 10페이지도 줄줄줄줄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머리가 녹이 슬었는지 글이 안 돼서 사실 어떤 날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칼럼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도 아침 8시에 나와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고 나면 어떤 기쁨이 있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쓴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타이틀을 걸은 것은 사도분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변자가 있다는 것, 우리의 대변자, 대언자,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뭐라고 변론하실까요? 저들은 아직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시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비들과 청년들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비들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나이가 많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비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 어쩌면 하나님 안에 사역자, 앞으로 헌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 다시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교회 집사, 장로들, 목사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니,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이미 그 청년들의 시대는 무엇인가 흉악한 어떠한 영적인 무리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전쟁터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청년들이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많은 젊은 사역자들 속에 얼마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품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또 우리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제 진리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이 진리를 얼마나 알까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과 안다는 것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과 관계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건 이제 이단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면서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영광의 그 모든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더럽고 악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혈관을 따라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내 발목을 족쇄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더러운 것, 악한 것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5장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없어집니다.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바로 앞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영생이라는 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우리에게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날이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제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정말 부활의 영체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갈지, 아니면 육체의 기간이 다 끝나서 죽은 후에 땅속에서 여러분들이 티끌 속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영광, 그러한 영화로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5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에 이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나는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끊어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생명의 말씀.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로고스라는 개념은 특별한 개념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모든 철학자들은 로고스에 대한 그러한 이상적인 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갑니다. 썩어져 가고 계속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와 옛날과 같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처럼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태초부터 원초적으로 붙잡고 있는 로고스, 어떤 파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헬라 석학들, 모든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참 아주 적합한 것이었죠. 사실 이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붙잡고 가는 힘, 그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 비기닝입니다. 시작되는 그때부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 태초는 영원전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추측할 수 없는 처음, 태초, 원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먼저 듣기부터 시작했죠. 복음은 듣기부터입니다. 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사실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그분을 사실 직접 만났죠. 지금 이 태초에 계신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인데 이분은 우리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는 완전한 교제를 뜻하죠.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갈보리 채플에 대해서 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눈으로 보겠죠. 그리고 주목해서 도대체 이요나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주목해서 살펴보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온전한 서로 형제와 같이 서로 스킨십을 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겠죠.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주석을 달았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한마디 말로 이 말씀을 압축해서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로고스라는 이 지구 전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자, 창조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그 본체께서 그것이 로고스인데 말씀인데 그분이 인격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고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네. 결국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목사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갖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를 세우신 목사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예요. 제사장이라는 그 말 자체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 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실 것은 정말 생명수예요. 우리는 정결한 그릇으로 그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먼저 너희와 우리가 교제를 갖게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교제를 갖기 위함이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오랜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그건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변화받은
사실 변화받기 전에 더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살펴봤는데 제가 변화된 날로부터 성경을 보는 그 힘이 상당히 아주 깊어졌으니까요. 성경을 펼치면 마치 그분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고 그분의 사랑이 보이는 것 같고 그분의 은혜가 보이는 것 같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이끌어온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온통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한남동에서 정말 그 고족한 그런 목회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정말 이것을 앞으로 어디에다 쓸 것인가 정말 장래도 보이지 않았죠. 우리 미국에 있는 이상훈 집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쓰신 모든 것을 제가 책으로 제가 출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도 돈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뭐 나보다도 더 정말 지식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 책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뭐 주석이 넘치도록 있는데 과연 나의 글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형제는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을 읽으면서 어떤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 이상원 집사와 우리 박수연 자매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와 나와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나와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나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로고스 속에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만 전달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종로가 기독교 회관에서 한국기독교협의회라는 NCCK 주체로 김조광수 감독을 초청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 참 제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뭔 차별을 했습니까? 뭔 차별을 했는지. 그런데 왜 그들이 그것을 교회 연합회 초청으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그 교단 소속 NCCK 그 그룹에서 한 번도 초청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CBS라는 방송에서 한 번도 나를 초청해 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듣고자 한다면 동성애가 어떤 것이며 동성애가 정말 복음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알고 싶다면 그 증인들을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았고 그의 택하심 속에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받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살아왔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보혜사 성령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자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누가 나를 증거하겠어요? 저도 이제 제 시대가 끝나면 저도 이제 육체가 정리되면 갈 거잖아요. 나를 증거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결국은 나의 제자들입니다. 나를 가까이 알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그들은
뭐 차별 없는 그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이라는 그 기독교가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건 합당치 않지 않느냐. 기독교 교단에서 동성 결혼을 한 사람, 그리고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무엇을 듣겠다는 거냐. 이것은 너희가 우리를 오히려 차별하고 나를 조롱하고 한국 교회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 항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좀 너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도 좀 들어볼 테니까 출입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한국교회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내부적인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아 목사만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 그것이 또 차별이 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칼럼을 썼지만 발람의 후예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그 모압 왕 발락이 많은 재물을 보내오니까 참 그 재물에 미혹되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지나가는 곳에 그 7제단을 한번 쌓아 놓아봐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실지 누가 아냐? 아주 그렇게 묘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더 하실지 모르니까 7제단을 쌓아라. 그때 말 못하는 나귀가 그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산 아래로 정말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수십만이 지나가는 길목 산당 위에서 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6월 11일 날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겠죠. 그들의 축제가 요즘의 축제나 똑같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어떤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행위들을 가감없이 행하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해서 성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에 24,000명을 연병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것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은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리고 그 고습이라는 모압의 제사장의 딸을 함께 참으로 죽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지금 현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음란에 빠지고 성적으로 잘못되고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단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것을 함께 그들과 함께 가자고 하는 그것은 지금 발람이나 똑같습니다. 발람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발람의 후예가 있으면 반드시 비느하스의 후예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이 생명의 로고스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은요, 어떤 말씀과의 교제라는 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태초부터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충분히 살펴보고 함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걸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성경이 선포된다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 증인이라는 것은요, 그 죽음에 이르는 순교자를 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증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로고스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과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 말씀 자체에 내가 이해조차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라는 그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이러한 논리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살으셨대.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로고스라는 사실입니다. 천하 만물을 붙잡고 가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와 직접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안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 글쎄, 나는 어떤 때 많은 그 TV에서 나오는 설교를 보고 그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분들이 아멘 아멘을 하는데 뭘 보고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은 오직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함께 교제를 통해서 전달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직접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빛에 대한 것,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속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이라는 가정문을 써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6절 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거지만,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만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너 담배 피냐? 술 먹냐? 자위하냐? 게임에 빠졌냐? 도박하냐? 이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다. 8절에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야. 나는 죄 없어 얘기한다면 내 속엔 진리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 진리는, 내 속에 계신 진리는 나의 잘못된 것을 모두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9절에 보시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요. 즉 우리 속에 진리와 그의 말씀이 없다면 그런 가정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내 속에 진리가 있고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면 너라는 존재는 지금 무엇냐 이겁니다.
네가 과연 예수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냐?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냐? 의손 떨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죄나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빛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빛이 우리를 주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이 빛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살펴보고 말씀과의 완전한 펠로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칠 것이고 그분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주관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완전히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